이번 주간에 계속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 살짝 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따뜻합니다. 예.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소망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좀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꺼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 안에서 오늘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5,000명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미국 전체 미국 50개 주 안에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 5,000명의 사람들 중에 평균적으로 109명 정도는 총기 사건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2012년에 코네티컷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샌디 훅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애덤 렌자라는 20살 먹은 청년이 그 엘리멘터리 스쿨에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1학년짜리들 6살짜리 아이들 20명을 살해하고 교직원 6명을 살해한 아주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에블리 리치먼이라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진을 저 딸아이가 6살짜리의 에블리 리치먼이라는 아이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희생자 속에 저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인 제레미 리치먼이 이 딸 아이의 죽음이 너무 가슴 아파서 자기가 받은 그 보상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듭니다. 에블리 재단이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다시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 6일 전쯤 되죠. 2019년 3월 25일 날 이 아버지 제레미 리치먼이 자기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딸의 그 죽음은 아버지가 아무리 용기를 내어도 그 삶의 용기를 빼앗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경험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국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아무도 이 결국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은 죽음에서 예외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 죽음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 때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장례식에 올라간 순서지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문이 귀퉁이에 이렇게 발췌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설교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1952년에 영국의 조지 6세가 죽었을 때 설교했던 주일 설교문의 일부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장례식 주보 순서지의 귀퉁이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 하면 죽음은 평등을 이루는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에 직면해야 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이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본 내용이 곧 여러분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제목은 국왕서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그 말을 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발췌해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장례식의 주보 순서지 안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말처럼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예방 조치를 잘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년 신체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더 좋은 보험을 든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순간적인 사고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 마치 사형 선고를 미리 받듯이 지금부터 그 병에 걸린 이후로부터 죽음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이 더 심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확실하게 죽음의 날을 맞이하느니 내가 나의 이 생명을 끊는 뭡니까? 안락사 또는 존엄사 요즘 스위스에 가면 그걸 기다리는 웨이팅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까지 설교를 하면 일부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모두가 다 인생의 첫 번째 죽음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첫 번째 죽음도 있고 두 번째 죽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사실은 두 번째 죽음이 훨씬 더 심각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사실이라면, 아니, 성경은 분명히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두 번째 죽음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한 번의 죽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서 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회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 직접 직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저문을 나가실 때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신 문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죽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학이 시도하고 있죠. 예방하는 것, 치료하는 것, 연장시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의학이 끊임없이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하는 것, 치료하는 것, 연장하는 것, 그 이상의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의학도 예방, 치료, 연장,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이 해결은 의학이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요. 많은 종교들이 의학적인 부분 말고 종교적인 지혜를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것들을 봅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런 지혜로운 종교적 권면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확인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첫 번째로 입고 나온 이 몸, 흙에서 흙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진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운명이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첫 번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더불어서 동시에 두 번째 죽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그 죽음까지 동시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믿는 자들에게까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미혹되어져서 때로는 생명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죽음 말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죽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모든 죄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을 동시에 십자가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질문, 나는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나는 영생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나는 죽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면하고 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말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리노이에 있는 자유복음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콜린 스미스 목사님의 성경적인 통찰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구절을 콜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소리 지르며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포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일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때가 올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두려운 순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움의 그 순간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유령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두 번째 죽음의 그 가슴 아픈 상황으로 들어갈 자들이 아니고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죠. 영문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가 쓴 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악마의 편지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편지는 모든 것이 마귀의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귀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마귀의 관점으로 읽었으니까. 그 책의 후반부에 보면 마귀가 이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책의 배경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던 그 크리스찬이 폭탄에 맞아서 숨지게 됩니다. 그때의 마귀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 순간에 느꼈을 느낌을 생각해 보면 마치 옛 상처로부터 딱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마치 자신이 지독한 습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마치 더럽고 젖어서 치렁거리는 옷을 벗어 젖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참담해진다.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벗어나다니. 불안감도 없이, 의사의 선고도 없이, 양로원에 들어가는 일도 없이, 수술하는 장면도 없이, 인생에 대한 거짓된 희망도 없이 바로 해방되어 버린 것이다. 한순간은 모든 것이 마귀 우리의 세상인 것 같았다. 폭탄 터지는 소리, 무너져 내리는 집들, 입과 허파 속에 스며드는 고성능 폭탄의 냄새와 맛, 피로에 찌든 몸, 공포로 굳은 마음, 어지러운 머릿속, 아픈 두 다리 등등.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마치 결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나쁜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마귀가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의 그 상황을, 그 0.1초, 2초의 상황을 보면서 그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에 도착하게 될 때 결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 있는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러 가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번째 죽음을 우리에게 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은 우리 인생의 끝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네, 그 뜻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원래의 뜻, 임마누엘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다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다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서부터 시인하고 믿고 있었다라면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까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두 번째 죽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죽음의 면제권을 가지게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 번째 죽음의 면제권을 가지게 된 우리가 두 번째 죽음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은 이 땅에 시간이 남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답변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답변을 알려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믿음의 자녀들, 이 승리를 가지고 계시며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